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향해 국제적 비난과 제재가 매우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나름의 목적과 무력 사용의 이유를 대고 있지만 그것을 납득하는 국가나 단체는 없으며 계속해서 고립되어가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비단 국제 상황뿐 아니라도 우리 사회에도 그런 불법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법적 조치를 받으며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유한한 이 세상의 이치가 그러한데 이러한 원리는 영적 세계에서 더욱 분명하고 철저하게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이기에 죄인된 인간은 방향을 상실하고 또 그릇된 방법을 추종하는 부족함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신약의 연약을 보인 인물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오늘 살펴볼 롯의 아내와 두 딸도 그릇된 목적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저버렸던 인물들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던 세상의 급박한 상황은 전염병, 전쟁, 산불, 경제, 정치, 외교 등 각종 사회적 이슈로 혼란스러운 지금의 우리 사회를 마치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권사의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 성경의 많은 여인들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한 롯의 아내와 두 딸이 보인 잘못된 행동을 돌아보며 장망성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권사요 신앙인으로서 놓치지 말아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자는 삶의 방향을 심판받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23절에서 2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복된 언약을 받아 새로운 땅으로 떠났던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베델 땅에 머물던 때에 많은 소유로 인하여 헤어지게 됩니다. 이때 롯은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워 보이던 요단 지역을 택하여 먼저 떠나 소돔이란 곳으로 장막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소돔은 창세기 13장 13절에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고 한 것과 같이 죄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14장의 기록을 보면 롯의 정착 이후 소돔은 큰 전쟁을 치렀는데 결국 패하여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겼고 심지어 롯과 그 재물까지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아브라함은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롯과 그의 재물과 가족들을 다 구하여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은 롯은 이후에도 계속 소돔에 정착하였는데 여전히 그의 눈에는 살기 좋은 지역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롯은 나름 소돔에 잘 정착하여 그 지역의 유지로 지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19장 1절에서 롯이 소돔으로 오던 천사를 알아볼 때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고 했는데 당시 장사꾼들과 지역 유지들이 진을 치던 곳이 바로 성문이었고 롯은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소돔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천사를 알아본 롯은 나름 신앙적 가치관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소돔에서 롯 외에 천사를 알아본 사람은 더 없다는 도시의 어두운 영적 상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롯은 간곡한 요청과 함께 그 천사들을 극진히 손님으로 모셨고 당시 3일까지는 손님을 대접하는 풍습과 같이 천사들을 잘 모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소돔의 백성들이 몰려들어 롯의 손님들에게 동성 강간을 목적으로 문을 부수려고 공격하였고
천사가 그들의 눈을 일시적으로 어둡게 하고 롯을 재촉하여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고 그 가정에 구원의 자비를 베푸십니다. 의인 10명조차도 없던 소돔과 고모라에는 마지막까지 타락의 절정을 보였고 이제 거대한 심판이 도래하게 됐습니다. 이때 천사는 롯에게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고 도망하라고 하였습니다. 롯은 이제 본격적으로 아내와 그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이라 부르게 된 성읍으로 도망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 장면에 해당합니다. 23절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고 하였습니다. 롯에게 있어 지난 밤은 아주 긴 밤이었고 공포와 고통의 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해가 뜨는 것은 주의 백성에겐 구원이, 악인에게는 멸망이 임한 것을 나타내곤 합니다. 비록 부족한 인물이지만 롯은 소돔 내에서 그나마 의로운 자였고 아브라함의 가족으로서 주의 백성이 얻을 자비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는 해가 뜰 때 그날의 재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치 그러한 관습을 반영하듯 여호와께서는 해가 들자 하늘에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게 하셨습니다. 마치 하늘의 거대한 비를 피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노아 시대의 심판처럼 비같이 내리던 하늘의 유황과 불은 성읍의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특히 이 유황과 불은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에 등장하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자연 현상을 통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방법을 동원한 것인지 의견이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심판을 행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24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반복되어 등장하는 점을 볼 때도 심판자 하나님의 존재가 매우 강조됩니다. 즉 우리는 심판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푸르름 속 풍족함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서 롯이 동경하였던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비참한 폐허의 도시가 됐습니다. 25절을 보면 온들 모든 백성 다 엎어라고 하며 완전치의 규모임을 드러내고 멸망이라고 한 것과 같이 철저한 파괴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절정의 심판 가운데 롯과 그 가족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마도 감사와 찬양, 겸손과 순종일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마땅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뒤돌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아마도 롯의 아내는 소돔에서의 삶과 재산에 대한 미련의 감정이 일었던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녀가 소돔 출신이어서 가족과 친지를 생각하며 뒤를 돌아보았을 것이란 견해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녀는 돌아보지 말라는 구원의 조언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3절을 보면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시편 107편 34절에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라 한 것과 같이 소금은 성경에서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땅과 관련하여 정죄를 받아 영원한 불모와 황폐의 땅을 만들고 그것을 상징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구원의 길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릇된 행동으로 황폐한 땅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구원의 대상자 중에서도 불순종하는 자를 분별하시고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본 아브라함은
롯을 걱정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27절에서 30절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적 자세를 보며 그 하나님께서는 롯을 향한 구원을 베푸셨다는 그 사실을 그려주며 롯의 가족이 얻은 구원의 숨은 조력자가 바로 삼촌 아브라함임을 언급합니다. 몇 년 전 히트를 쳤던 백세 인생이란 노래의 가사를 살펴보면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이라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못 간다고 전해라고 하는 내용이 반복됩니다. 이처럼 사회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매우 강합니다. 인간이란 본래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죄의 본성이 있거니와 이 시대 풍족한 물질, 첨단 기술과 문화에 빠져 있고 과학과 의학의 가능성을 신적으로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그런 사상과 삶의 모습을 자기 애와 함께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분위기는 강한 물결같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어느 기술력과 물질과 문화도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저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전한다 해도 사람을 영생의 존재로 만들지 못하며 영적인 세계를 구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에도 사람들은 그것에 푹 빠져 시선과 마음을 쉽사리 옮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갈망하는 상태이지만 하나님을 모른 채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헌신하시는 권사님들은 신앙의 연수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입니다. 또 오늘 밤예배를 드리는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그러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훈련 중인 상태이지 훈련을 이수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인의 삶을 사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저 구원파처럼 나는 구원받았으니 그만이다 라는 식으로 마음대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둘러싼 종말의 신호가 맹렬하게 깜빡이고 있는데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이 세상의 것들을 아쉬워하고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몇십 년 만에 빚을 다 갚고 어렵게 마련한 집, 한평생 사랑으로 키운 자녀,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직장, 몇 달을 고민하여 구입한 자동차 등등 나의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만족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과연 나의 영원한 삶을 향한 발걸음 뒤로 자신 있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솔직한 심정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가야 할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하나는 영원한 삶의 가치와 기쁨을 물질보다 못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건 우리는 이제 그런 유약한 모습에서 벗어나 우리의 시선, 즉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둘러싼 사회의 단면들은 일견 소돔과 고모라와 닮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전쟁의 위기가 세계를 흔드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도 휴전 국가입니다. 무력 전투만이 아니더라도 경제와 문화 등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 우리는 롯과 재물이 사로잡혔던 것처럼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균으로도 우리는 인생의 2년이 넘는 시간을 마치 송두리째 빼앗긴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온 것을 알아채지 못한 소돔성의 백성들과 같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교회 운동의 위대한 가치를 무시하고 부정하며 핍박하고 있습니다. 집단 동성 강간을 위해 집으로 쳐들어오려 했던 소돔성 사람들의 몰상식과 비윤리적 행태는 지금의 시대에서도 일그러진 윤리, 문화, 그리고 제도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두움의 상황 속에서 롯의 상황과 같이 경향을 통해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심판과 구원의 두 의미를 품은 해가 돋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아침을 심판의 시간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소망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교훈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 비오듯 쏟아지는 무서운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의 처참한 상황과 마음을 그곳에 둔 채 불순종으로 뒤를 돌아본 롯의 처의 비참한 말로를 실질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시기 위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정하셨다고 교훈합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잘 받고 또 경건한 자들로서 후세에 그것을 잘 전수해 나간다면 그것은 분명 신앙인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부귀영화에 미련을 두지 말고 자신의 시선과 발걸음을 온전히 주께로 향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영적 최종 목적지를 잘 설정하여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의 신앙 여정을 순종적으로 해나간다면 요단을 건너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은 올바른 길 위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심판받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둠으로 마지막 날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경의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신자는 삶의 방식도 악한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30절에서 38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뇌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롯은 이제 두 딸과 남게 됐습니다. 30절에서 롯은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산으로 올라가 굴 속에 거주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 소알은 롯이 본래 산으로 도망가라 했던 천사들의 명령에도 자신이 요청하여 구원의 처소로 급작스럽게 인정받은 장소로 소돔과 근거리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소돔과 고모라가 가까운 탓인지 이 롯은 이내 구원의 약속을 망각하고 인간적 감정이 앞서 소알에 거주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재산도 많고 소돔성의 유지였던 그는 산속으로 들어가 가장 원시적인 거주 형태인 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심판은 공포스러운 수준이었고 롯도 두려움으로 인해 극도로 연약해진 상황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굴로 들어간 상황에 롯의 큰딸이 동생에게 갑작스런 제안을 합니다.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성의 멸망으로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배우자 될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 그 가정의 후손을 이어가자고 한 것입니다. 큰딸의 제안이 추구하는 바는 본문의 표현대로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판단한 자기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소돔에서 자란 그녀의 판단 준거는 그저 소돔성에만 국한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보고 배운 것이라곤 대부분 타락한 풍습이었고 온 세상이라는 표현에서 보듯 그 딸의 머릿속에는 그것이 전부이고 진리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계획한 근친 상간은 모세율법에서 분명히 명시한 죄인데 이뿐 아니라 그 시대 고대 세계에서도 이미 부정적인 관계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율법과 세상의 관습 모두가 그릇된 행위로 여김에도 불구하고 롯의 딸은 자신의 편협한 지식과 사고 속 마치 자신들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무리인 것 마냥 여기며 자신에게는 괜찮다고 합리화하는 우매하고 치명적인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후손을 남겨 집안을 보존하는 것 그 자체는 좋은 의도이고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릇된 방법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덮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안의 세부적인 계획도 매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우선 아버지를 속인 행위였고 이를 위해 아버지가 인지하지 못하도록 술을 마시게 하여 의도와 관계없이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술 취함의 위험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한 신명기의 교훈과 같이 술 취함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신앙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아무튼 큰 딸의 제안은 실행이 되었고 이튿날 그녀는 동생에게 동일하게 실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언니와 함께 자랐고 함께 보고 배우며 생각의 삶의 기준을 길러왔던 동생은 거리낌 없이 언니의 말을 따릅니다. 35절을 보시면 이 동생의 행위가 언니의 행위가 서술된 33절과 평행구절인 것 마냥 서술되고 있습니다. 결국 롯의 두 딸은 계획대로 아버지를 상대로 임신을 하였고 각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째 아들은 모압이라 하였고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라 하였습니다. 또 둘째 아들은 베남미라 하였고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라 하였습니다. 이 두 족속은 혈통상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나중에는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족속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에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선언받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런 선언의 원인이 오늘 본문에 있었던 탄생 배경이나 계보적 상황 때문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려는 행태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선언에 앞선 신명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괴롭히지 말라고 명하시며 롯 자손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는 룻이 모압 여인이었다는 점까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출신과 계보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과 중심을 보며 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본 없는 사람, 출신 지역에 문제 있는 사람 따위의 표현은 그리스도인에게 적절치 않은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의 기사가 이후 족속이 맞이할 상황의 원인 정도로 여길 것은 아니고 두 족속의 쓰라린 과거 기록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롯은 손님들을 내놓으라는 소돔의 그 백성들의 공격 당시 자신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을 내놓을 테니 너희 좋을 대로 행하라고 한 일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롯은 결국 자기 자신도 모른 채 딸들을 범하는 폐륜적인 죄악의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롯의 마지막 기록이 됩니다. 참으로 허망하지 않습니까? 육안만 밝았지 영안이 어두워 소돔 땅으로 향하였던 롯의 선택이
새삼 한탄스럽게 느껴지는 쓸쓸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여러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중 큰 사건 중에 하나로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선수인 카밀라 발리에바의 도핑 파문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발리에바는 피겨 단체전에서 완벽한 연기로 러시아의 우승을 이끌었는데 소변 검사에서 약물이 검출되어 시상식이 무기한 연기된 채 메달 없이 대회를 마감지었습니다. 이후 여론과 스포츠계 등의 비난이 있음에도 발리에바는 개인전 준비를 강행했고 경기에도 출전을 하여 사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4년을 땀과 눈물로 준비한 꿈의 무대인 올림픽에서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약물을 복용하고 출전한 사실은 충격과 실망으로 얼룩지게 만들었고 국내 중계진도 그녀의 경기 당시 침묵을 하는 등 많은 이들이 그녀의 경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에서는 발리에바에게 금메달리스트 지위를 인정하는 정부 훈장을 수여하고 포상금을 수여하는 등 영웅 대접을 한 것으로 알려져 다시금 비난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결과를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정당해야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불문율과 같은 이치에 해당합니다.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는 문제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 자체를 애초부터 모르는 경우와 잘못된 것을 알고도 행하는 비양심적 태도에서 비롯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삶 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고 사람들은 두 상황을 겪으며 그릇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루고 싶은 목적에도 선한 의도가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욕심이나 악감정 등에 의한 것으로 구분지을 수도 있는데 이런 모든 상황들을 고려하여 여러 경우의 수들을 나열한다 해도 그 어느 것도 정당하다 여겨질 것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과정의 정당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조심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그 분야는 더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야지 사기나 범죄로 취한 것을 예물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즐겨 받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늘 입술에선 거짓말이 나오고 행동에선 위선과 교만을 보이며 관계에선 불신과 불친절함이 가득한데 그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정작 교회 공동체에 부담과 불편함을 주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은 드러내놓고 일상에서 교묘히 법을 어기거나 불법을 일삼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리스도인을 향한 기대치가 마치 싱크홀 마냥 바닥 그 이하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앞서 생각한 것처럼 신앙 위에 있는 삶의 영역에서도 여러 형편과 사정들이 물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변명의 소재로 삼기 이전에 모든 것을 상쇄시키기 위한 철저한 노력을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공의롭고 아름다운 방법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 할 의도였지만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 세상에 전혀 모범이 되지 못한 모습으로 해나간다면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탐독하고 이를 삶에 비추는 등과 같이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아가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때론 소망을 얻기도 하는 유익한 가이드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나의 관점을 성경적으로 맞추고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누구도 맛보지 못한 영광과 기쁨을 누릴 날이 오고 말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자신의 영적 현 주소를 즉시 진단하고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며 그릇된 태도의 급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발견 즉시 멈추지 않는다면 어느새 가속을 얻어 죄악과 영원한 사망의 길로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 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롯에게 있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본이 되고 영적인 도움이 되는 영적 동역자 또는 지도자, 선배와 함께 걸음을 걷고 단결된 방식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롯이 만약 아브라함을 떠나지 아니하고 삼촌이 보인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잘 따르며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을 두 딸에게 강조하고 가르쳤다면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권사회란 아름다운 이름으로 서로 동역할 동지들을 얻지 않으셨습니까? 교역자를 비롯해 교구와 부서에서 또 기관과 여러 모임에서 우리는 선한 방식을 공유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동반자를 붙여주셨음에 감사하며 이러한 관계를 아름답게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 운영을 위해 세상 속에 심어두신 선한 양심의 법들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속하는 진정한 온 세상의 도리, 사회의 공동선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성을 발휘하고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갈 때 우리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절로 하나님 나라로 찾아오고 싶게 만드는 삶의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하였던 것처럼 삶 자체가, 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기 위해 준비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받았음을, 의롭게 여기셨음을 뿌듯해하며 내 삶의 성적표처럼 여기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는 소돔에서의 상대적 의일 뿐 아브라함의 의와 비할 수 없을 것이며 참으로 민망한 의, 부끄러운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과 부족을 스스로 합리화하는 죄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기준에 온 힘과 마음을 쏟아 맞춰가야 합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영적 수단과 방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이행하며 나아갈 때 요단을 건너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은 굳건하며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삶의 방식을 악한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둠으로 마지막 날 주님 나라 완성의 기쁨을 누리는 경양의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경양의 권사 여러분, 롯의 아내와 두 딸은 성경에서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은 채 불명예스러운 여인으로서 신앙의 후배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기회를 얻고도 불순종과 불의한 행실로 아름답지 못한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경양의 역사 속에 남아있는 권사님들의 족적은 이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과 경양이 해나간 주의 일들을 삶의 목적으로 여기며 절대적 순종의 자세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또한 늘 거룩한 행실로 모범이 되며 가정을 잘 돌보는 가운데 주의 말씀이 빛나도록 병자와 시험든 자, 연약한 교인을 돌아보는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그러한 권사님들의 선한 목적과 행실은 이 교회를 세웠고 지켜냈으며 여전히 굳건하게 또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손과 발을 묶어 놓으려는 악한 개교에도 결코 흔들리지 말고 선한 목적과 방법을 사수하시는 권사님들이 되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내이자 딸로서 그리고 어미로서 이 세상 어떤 여인들보다 빛나고 아름다운 헌신을 보여주신 경양교회 권사님들의 발자취를 계속 걸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희년을 앞두고 요단을 건너가는 중대한 경양의 도하 작전에
든든한 요원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마음을 품고 함께 믿음의 선한 삶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계속된 우리 교회의 역사는 후대에 아름답게 남게 될 것입니다. 긴 밤이 지나 심판의 해가 떠오르는 이 시대 가운데 삶의 방향과 방식을 악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맞추어 구원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완성의 기쁨을 영위하는 경양의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